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연노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복된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라고 하는데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행복하자고 서로 다짐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척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것처럼 하고 즐거운 척하고 잘되는 척하고 끊임없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실제는 행복하지도 않고 복을 받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않고 잘되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사는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삶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목숨을 끊고 이상한 일들을 이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까? 세상의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세상에 즐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평강이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희락이라.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기쁨이 넘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러한 천국에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고 다시 말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풍성한 모습으로, 더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니까 자꾸만 근심이 생깁니다. 두려움도 생깁니다. 왜? 언제 이게 사라질 줄 몰라요. 줄을 잘못 서면은 아차 잘못 순간에 사라지고 내가 아차 실수하면은 또 이게 빼앗길 것 같고 내가 한눈 팔면 누가 와서 나를 칠 것 같고 두려움과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만 가지고 그 평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다 합니다. 왜 행복한가?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왜 기쁨이 충만합니까? 구하면 받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구한다고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받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행복한 거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고 이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가시는데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가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갖추고 모든 조건을 맞춰놓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 충만함은 기쁨 충만함은 절대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삶이 행복한 것이죠. 약속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밝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한데, 그래야지 행복한데 그렇게 살질 않는 것입니다. 왜 행복한가?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정했는데 왜 이렇게 정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약속,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소리입니다.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행복함을 누리기 위하여 올바른 믿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 걸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고 원수 되을 때의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증명을 해 주셨으니까 나는 행복한 것이죠. 내가 자격 있고 의로운 사람이고 선하게 살아왔고 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와서 말씀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진노하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던 나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증명해 주셨고 그 사랑이 증명됨으로써 이제부터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죄를 지음에 우리 원래는 하나님께 노하십니다. 왜 노하였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계속 지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그들에게 책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책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아무리 해도 계속 죄를 지으니까 진노하셔서 그들을 뽑아내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우리는 죄 지음에서 용서를 받아서 이제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행할 수 있고, 어떻게 슬플 수 있고, 어떻게 원통하고, 어떻게 우울하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만 가지면 다른 것은 살필 게 없어요. 세상에 그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원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렵고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나의 죄 모든 다 사함받고 주님께서 내 죄를 없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이 평안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지 않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달려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도의 생활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확정을 해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즐거워한다 합니다.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언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원수가 아니고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원수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동거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중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불화가 띄우러졌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도 원수였는데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런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뽐내면서 즐거워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서 조용히 혹시 다른 사람이 잘못 보일까 봐,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까 봐, 다른 사람이 해코지 당할까 봐 조용히 혼자서 숨겨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아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하는 자랑스러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즐거움이겠습니까? 구속의 즐거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뽐내면서 자랑스럽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즐거움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18절에 생각하건대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세상의 장막집이 혹 무너지고 빼앗겨도 괜찮다는 것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날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집의 거처를 예비하고 다 예비하는데 너희를 다시 내 있는 곳에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가진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답답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내 원수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그러한 순간에도 두렵지 않겠죠. 평안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금방 답답해집니다. 금방 즐겁다 해서 생각인데 즐거운 마음이 금방 사라집니다. 자꾸만 변합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거짓되고 기만적이기 때문에 언제 즐거움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즐거움인가? 자꾸만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고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고 속이지 않는 진실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 나라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왜 심히 즐거워하는가?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했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크게 즐거운지 부녀와 어린 아이까지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이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멀리에서도
이 즐거운 소리가 들리더란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겨우 지금 해놓은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중건한 후 그것이 너무 즐겁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아직도 그들이 살고 있는 다시 돌아온 약속의 땅은 아직도 황폐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 황무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인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즐겁습니다. 왜? 여호와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 보기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행복한 것이죠.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화목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다시금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풍성함과 평안함과 그 행복을 주님과의 교제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니까 평안하고 두렵지 않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마지막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복이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죄인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셔서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아직도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와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내가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불행하거나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그냥 척척하다가 또다시
절망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내게 준비되어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진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그는 죄를 지음으로 이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시편 5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840페이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범한 것을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이 간구를 드렸던 것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스스로 떠났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던 아직도 죄가 용서받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긍휼한 정 베푸셔서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그와 화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다시금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또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푼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 위하여 모든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길, 믿음의 길을 쭉 나아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평강이 넘쳐나고 언제든지 행복한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사 모든 불행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님의 평안과 주님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영원 불변하여 끝없이 이어지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저희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며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의 삶에 항상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